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가나안 땅에 나갈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이 성을 알았으리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루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커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성품, 즉 그리스도의 기본이 된 성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성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보게 되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때에 나갈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길을 몰랐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온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지만 그곳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 없이 애굽으로 이사한 적이 있었지요. 이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0년간의 고난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십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을 받은 다윗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충고를 할 때에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경에서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사울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암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 전쟁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 다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순전한 어린 양들, 또 좋은 소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하잖아요. 충고합니다. 그런데 비겁하게도 사울 왕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출장을 떠나는 곳마다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할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운전을 할 때 보면 얼마큼 불빛이 비춰갑니까? 겨우 앞에밖에 안 되잖아요. 좀 더 멀면 더 멀리도 비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그 빛이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서 집에 도착합니까? 못합니까?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낮이니까 좀 적응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밤에 운전을 할 때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 불빛이 없으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하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다고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못하나 봐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틀립니까?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정성자매님이 꼬마가 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기뻐요? 아이고 잘한다. 꼬마도 말 안 들을 때 슬픈 거예요. 다 큰 내 자식도 말 안 들으면 슬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의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갈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시오. 복 받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뒤지게 때리시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저도 훔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 니네는 진짜 풍족하다. 먹을 걸 골라서 먹고 있고. 저는 골라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탁에 이렇게 음식이 차려지잖아요. 그러면 국하고 밥은 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남매, 저에게 삼남매가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지 반찬이 있으면 반찬을 먼저 갖고 옵니다. 국하고 밥은 내 거니까 손은 안 대지만 반찬은 빨리 먹는 게 인식이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내니까 맨날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때에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가게 갔더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많잖아요. 제 친구들은 농사를 지니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사탕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는데 저는 주머니에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아주 요만큼한 하얗고 동그란 달콤한 게 있었어요. 입에 딱 넣으면 녹고 아주 맛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들어갔어요. 요 주인 눈치를 막 살폈어요. 손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딴 데 보고 있을 때 얼른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막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입에다 딱 넣으니까요. 뭐가 더 맛있다? 훔친 게 더 맛있다.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그런데 그걸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가난했으면 모른 척 했을까. 그리고 비겁하게 저희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비겁해. 그게 한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10원이었어요. 10원. 여기로 말하면 1센트. 그것 때문에 제가 20대를 맞았잖아요. 총알에. 그것도 피나서 20대. 그리고서 다시는 훔쳤다 안 훔쳤다? 안 훔쳤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불순종해서 매번 복을받지 못하고 순종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인생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항상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로케센이라고 하는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 삶이다 라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장막은요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텐트, 자꾸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터는 완전히 정착한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착할 곳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별걸 다 물어보는데 무슨 그러시겠죠? 왜냐면 제가 맨날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영원히 살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목사님 뭐 하시겠지? 뭐 이러시죠? 저는 루카스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는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리는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풍성해진 아브라함과 모세의 목자들이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가지라고 선택권을 주고 자신은 그런저런 땅을 가지게 되죠. 변변치 않은 땅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위로하세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힘든데 남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해. 어디가 힘들어? 이러는 거. 당신 힘들었어. 힘들지. 그런 거 뭐가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럼 남편도 힘들고 막 어렵게 힘들고 일하고 왔는데 당신 뭐가 피곤하다고 그래? 화나는 거죠. 당신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변변치 않은 땅을 가졌을 때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곳이 더 나은 곳이 되고 풍성한 땅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지금은 자식도 없지만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처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늘 드리는 삶을 드렸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몹시 아파서 눕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들이 와서 그리고 손주들이 와서 다 걱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아픈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음식을 막 해다 주는 거예요. 죽도 해다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잡수실 수 있는 것도 해다 드리고 그런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귓소리 듣고 아버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개구리 뒷다리가 먹고 싶구나. 개구리 뒷다리가 먹고 싶어. 아니 아버지 지금 여름도 아니고 추운 겨울인데 어디 가서 개구리 뒷다리를 구해요? 우리 동네는 개구리 뒷다리 파는 가게도 없는데 어디 가서 구해요? 그래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그래서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통을 들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참 걸려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아버지 이 뒷다리 드시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개구리 뒷다리를 먹고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아들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저기 너가 좋아하는 호텔 있잖아. 호텔 뷔페 티켓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끼는 걸 너한테 줄게.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너 거기 가고 싶어 했잖아. 거기 가서 꼭 먹어. 그래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서
실망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실망해서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내 아빠야! 걱정하지 마! 내가 호텔 뷔페 음식 먹게 해줄게! 그러더니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켓을 하나, 둘, 셋, 넷. 바지도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을 딱 입고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어디로 갔다? 호텔 뷔페로 갔다는 것입니다. 티켓을 정원한테 딱 던져주고 가자마자 눈치를 보면서 저처럼 이제 주머니에서 비닐을 꺼내서 비닐 장갑을 끼고 음식을 몰래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굉장히 뚱뚱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접시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불렀어. 아들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이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불고기가 여기 있단다. 탕수육 먹어봐라. 떡 먹어봐라. 튀김 닭고기 먹어봐라. 튀김 새우 여기 있어. 너 랍스터 좋아하지? 랍스터 여기 있어. 긴 통에서 랍스터 한 마리를 퉁 하고 꺼내는 거예요. 여기 있어. 잡채 먹어봐. 된장국도 있어. 김치도 갖고 왔어. 묵도 갖고 왔어. 여기 너가 먹을 디저트도 있어. 호박죽. 그러면서 20개가 넘는 음식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들이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아들을 본 아버지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아들의 희생으로 아버지가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이 맛있는 것을 먹었다 못 먹었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아들이요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더 귀한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부모님이 넘치는 곳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를 아십니까? 집사님 보여주시겠어요? 펠리컨. 저렇게 생겼어요. 네. 펠리컨이 입을 벌리고 새끼 펠리컨이 주둥이를 입안에 넣었어요. 무슨 장면일까요? 네. 펠리컨은 자기 사랑하는 새끼를 위해서 물고기를 먹고 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그 새끼가 소화할 수 있게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컨은 모성애가 아주 강한 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거는 약과 펠리컨은 더 모성애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새끼를 키우다가 먹이가 적은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새들은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죽게 한대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새끼 줄 게 어딨어. 나머지 먹고 살아야지. 새끼는 다음에 또 사는데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그런데 이 펠리컨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새는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면 부리로 자기의 살을 뜯는데요. 뜯어서 새끼한테 먹여준답니다. 또한 새끼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자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미의 피를 먹은 새끼 펠리컨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끼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펠리컨은 서슴지 않고 죽음도 택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이 없으면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말로만 하네. I love you. 물건이라도 사와서 I love you 해봐. 그 사람을 희생해야 되는 거죠. 내 지갑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가서 선물을
내 아내는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의 희생이 따랐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들을 향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희생은 없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내고요. 자기 소유만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입술과 행동으로는 I love you!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희생으로 사랑하고 희생으로 봉사하고 희생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과 행동으로 희생하며 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상하였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라고 했어요. 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고 하는 것은 미쁘다라는 그 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라의 잉태 소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서요.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증거를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3절에서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해 주변에 5개 나라들과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포로된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그는 살렘왕 멜기세덱의 칭찬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전쟁의 재물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 아브라함의 겸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사용하시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김슬기 자매의 그 간호대원 졸업식에 갔어요. 그 졸업식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동도 되고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기쁜 이유는 졸업을 한 학생들이 이제 전문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갈 것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슬펐던 것은 졸업생들이 입장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마이 베이비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렇게 막 축하하고 막 세리머니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예배 때의 그런 축하를 성도들로부터 과연 받고 계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로부터 그 축하를 받고 계실까? 시기줄 진행하다가 푸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푸딩. 이제 여기 이렇게 고기에 걸쳐주는 게 있어요. 푸딩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겸손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략 140명이 되는 졸업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푸딩할 때 그들이 취하는 자세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어떤 학생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푸딩을 받아요. 어떤 남학생은요, 무릎을 다 꿇고 정중하게 푸딩을 다 받아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면 뒤에서 교수님이 후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학생도 무릎을 꿇지 않고 후딩을 받는 학생이 없었어요. 단 한 명. 그것이 제자된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낮추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교수들은 높여드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강준민 목사님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하듯 잡초는 좋은 씨앗을 쉽게 해쳐버립니다. 겸손은 아주 피기 어려운 꽃이고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겸손이라는 성품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성품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다지는 것도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뭐죠?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 부정한 모든 것들, 불신의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도 인간의 교만 때문이셨어요. 성경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만천하의 귀한 존재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 말씀하시죠. 희생, 겸손. 이 세 가지 기억 못해요? 참나. 순종, 희생, 겸손. 네. 자, 이러한 결과로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라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과 희생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I love you 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겸손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두 분이 서로 보세요. I love you.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한 이 세 가지 열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해야 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